장님이신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나오셔서 무서운 박해 중에도 복음은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순종 잘하시는 배순종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또 오늘 또 순종하시고 빵긋빵긋 웃으시며 사회를 봐주셔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이동백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타로 기도를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정말 최진기 선교사님 찬양은 100번 1000번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가사 자체가 정말 보약 같은데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아직도 회복이 100%안 되셨어요. 전에 녹화됐던 영상이지만 들을 때마다 계속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저는 요번에 우간다에 가서 보면서 와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정말 복음의 발자취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되는 거, 그것도 아주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동네에서 또 더군다나 난민 생활을 하면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정말 복음은 살아있는 두나미스 폭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왕창 받고 와가지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팍 터뜨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서운 박해 중에도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 박해는 계속 앞으로 보면은요,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가지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가 받으면은 그냥 복음이 전부 다 숨어버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 눈이 하얗게 왔어요. 눈이 하얗게 왔는데 보리가 다 얼어 죽을까요? 봄 되면 살아날까요? 그러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들면 되는 거예요. 눈이 하얗게 와가지고 30cm 왔어요. 그런데 봄 되면은 그 보리가 다 얼어 죽었을까요? 새파랗게 살아날까요? 새파랗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아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눈이 아멘, 왔다고 아멘. 얼어 죽지 않는다는 아멘,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음은요, 눈이 왔다고 해가지고 총알이 떨어진다고 해서 칼로 찌른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키질을 한대요. 키질을 하는데 어떻게 키질을 하느냐?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저기를 가른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는데 이 역사가 너무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날 저녁에 죽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잖아요. 시기하는 사람 전부 다 햇바닥에 쭉 빠져오든지 눈알이 툭 튀져 나오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살려놔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제 12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시대마다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시대 때 야곱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하시고, 지금도 우리 박은혜 성도님이 손을 바짝 들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보는 게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사용되는데 특별히 사용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자만 슬쩍 지나가도 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뻥이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덩어리에 막 피부병이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부병이 6개월을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래 덩어리에 피부니까 들어누워서 못 자고 엎어져서 잤어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새생명계 새 말씀인가 거기에 보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전기선을 만지는 것처럼 감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창물을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병과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순간에 믿음이 제 속에 확 들어오니까요. 약을 갖다 놓는 약을요 화장실에 옛날에는 우리 화장실을 똥식간이라 그랬어요. 똥식간에 갖다가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다 던져버렸는데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6개월 가까이 약을 그렇게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 피부병 의사가 나보고 뭐라고 했는가 뭐 자기는 피부병 환자를 여러 번 봤지만 이렇게 왕피부는 처음 봤대요. 그런데 와 마치 주사를 놨는 것처럼 제가 엎어져서 잠을 자는데 아주 쿨쿨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요. 와 덩어리가 내가 덩어리를 자기 덩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 진물 나오던 게 뻐덕뻐덕하게 말라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며칠 이내 거짓말같이 다 그 따대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병원에 자랑하러 갔더니만 의사가 뭐라고 하는가 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요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남자니까 창피할 거 없잖아요. 내가 우통을 벌써 덩어리를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만 이 의사가 눈알이 이렇게 줘요. 이렇게 이 눈알 긁어준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경상도 말로 소눈가리처럼 소눈처럼 아주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둥그레져요. 그래서 어떻게 낫느냐고 저 나한자촌에 그 약을 썼느냐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제가 벼룩박에 얘기하면 벼룩박이 대답 못하는 것처럼 의사가 벼룩박 같아가지고 저 인간한테 대답해 줘봐야 저 귓구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대를 안 하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요 희한하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희한한 얘기를 하면은 종로오과 옆에 가면 보령제약이라는 그 약국이 있습니다. 그 옆에 건너 5층짜리 건물인데 5층에 그게 한복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한복 만드는 사람이 암병에 걸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학원에 나오면 목탁 소리를 계속 녹화된 걸 틀어놓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동생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야 나는 무슨 팔자에서 혼자 사는데 자궁암 걸렸노. 그러니까요 이때가 동생은 전도할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성령의 사람이니까 동생이 선수를 던진 거예요.
언니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죽어 그랬어요. 전화로. 아이고 걸려서 어떻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죽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홀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신해산 기도원이라고 저쪽에 태릉 쪽에 있었을 때 제가 신해산 기도원의 1호 책임자였어요. 그래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성령의 역사는 너무 놀랍습니다. 주일날 제가 신유 집회했어요. 수요일날 신유 집회를 했는데 거기 전단지를 나눠줬는데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안수 받으세요.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수 받으세요.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수 받으세요. 하는데 거기에다가요 병자를 아주 빨간 글씨로 여어가지고 찍었는데요. 이 사람 눈에는 평생에 예배당에 안 가고 기도원부터 먼저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 병자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가 구세주인지 알지도 못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알지도 못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에 대해서 이 성경을 아무것도 알 수 못하고 성경이 66권인지 한 권인지 뭐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참 놀라운 거는 딱 안수 받는 한 분의 머리가 해오리 바람처럼 불더라는 거예요. 막 저렇게 불더니 막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에서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갔는데요. 자궁암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한 대 가면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는데 자기 병 안 낫다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보고 쳐다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병 나았으니까 자기 인간적으로 제가 고친 거 아니고 주님이 고쳐줬지만 제가 안수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줄자 가지고 저한테 한복 만들어준다고 기념으로 해준다고 줄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복 키도 제가요 1m 62니까요 아주 크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복 입으면은 똥똥무리 해가지고 키가 좀 커야 어울리지. 작은 사람이 한복 입으면 별로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복 나는 필요 없다고 한복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집 사람 결혼식 때 내가 한복을 못 해줬으니까 고경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요 해주면은 여자만 어떻게 해주느냐고 제 것까지 해준다 그래가지고 한복을요 제가 선물로 받은 적이 있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목탁 두드리는 소리 하던 걸 전부 다 치워버리고 찬송가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무서운 박해 중에도요 복음은요 계속 증거되고 이때는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증거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못 말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음은 못 말렵니다. 아멘, 아멘, 살아있는 복음은 못 말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복음의 역사에게는 절대로 말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할 때에 감시원이 누군가 하면 고경숙 사모입니다. 고경숙 사모는 제가 있는 현장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뻥치면 목사님 설교 뻥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있는 것처럼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뻥을 칠 수가 없어요. 저 안드라 프라데시라는 주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 거기에 슈레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슈레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벵갈로에 계시다가 슈레시 그쪽에 안드라프라데시 그쪽 지역으로 이제 파송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거기에 간 거예요. 갔는데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25명, 30명, 50명, 100명, 막 400명, 500명 이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인도는 오토바이에다가 바퀴 2개 만들어가지고, 뒤에 바퀴 2개 만들어가지고, 그게 조그만한 거 사람들이 실어 나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슈레시 목사님 못 실어주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힌두들이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못 실어주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 얼굴에 춤을 뱉는 사람도 있는 거야. 춤을 뱉고 그거 하고, 또 교회에 들어가는 길에 오토바이 못 들어가게 땅을 파가지고, 미친놈들이 땅을 파가지고 교회 못 들어가게 하고 새끼줄 가지고 묶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땅을 파면은요, 그 손바가지가 부러지고 삿가루가 똑똑 부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땅을 파다가 손모가지 하나도 안 부러지고, 땅도 전부 다 삽자루도 하나도 안 부러졌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땅을 파던 사람들이 암병에 걸린 거예요. 암병에 걸렸어. 그런데 스스로 성령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너들이 교회에 예배당에 나가는 거 막아가지고 그렇다. 그래 이 사람들이 슈레시 목사님인데 안수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병이 나버렸어요. 근데 이 예배당이 굉장히 큰데 이 교회가 세면 바닥만 해놨지 거기에 타일을 받지 못했어요. 건물 안에는 타일을 깨끗하게 바꾸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세면 바닥에 그냥 하면은 창고 같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렇게 땅 파던 인간들이 큰 트럭으로 갖다가 타일을 큰 예배당에 다 깔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무서운 박해 중에도 복음의 역사는 양날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해하는 것을 보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아멘 하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아멘해서 하나님 영광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박해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5장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5장 14절. 박해 중에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래서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큰 무리더라. 요 앞부분에 보면 5,000명이라고 했는데 5,000명이 아니고 큰 무리가 나오는데 남녀의 수가 많아져 가지고 왕창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박해한다고 해서 교회가 문 닫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박해하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입술로만 가짜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게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갈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비빔밥 할 때에 그 간장도 넣기도 하고 때로는 고추장도 넣기도 하고 참기름도 넣기도 하고 콩나물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물을 넣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넣으면 별로 맛이 없는데요, 가지 해가지고 간을 잘 맞추면 비벼 놔두면은요 그냥 맛있게 꿀떡꿀떡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박해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쳐내비 놔두면서도 교회가 부흥되도록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게 됩니다. 그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바람이 불어줘야만이 벼두다가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바로 믿느냐 껍데기만 믿느냐 이거를 갈아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저 사도계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이 일어나서 그러죠. 시기가 가득히 일어나서 그냥 미치는 놈들은 계속 미치는 거예요. 좋으면은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복음 편에 서야 되고 사도들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하려고 하니까 화인 맞은 인간들인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밖에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대요. 우리 상식으로 하면 이동백 선교사님 옥에 갇혔던 사람이 나오면은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피해가지고 어디 모르는 데 가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옥에게 나왔던 사람들을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물불을 못 가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성경학교 다닐 때에 성경 전문학교를 제가 나왔어요. 보통 학교 나온 게 아니고 성경 전문학교를 나왔어요. 성경만 3년을 계속 주간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경만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가르치는 성경 전문학교 제가 출신인데 우리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들 귀한 분들이 그 학교에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교수였었는데 가르치셨어요. 아주 귀한 분들 앞에서 제가 배웠고 김진택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총신 교수로도 나가지만 저희 학교 그 강사로도 나오시고 교수로도 나오시고 했었는데 제가 이분을 존경했기 때문에 뒤에 저도 또 거기에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 귀하기 때문에 식사 대접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놀라웠던 것은요,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비겁한 인간들은 전부 다 도망가지만 담대한 사람들은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는 이거는요 직업적인 의무가 아니고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멘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선교사가 되고 이 모든 것은요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요, 놀라운 것은요, 말씀을 증가하는데, 옥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22절 보니까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보니 옥은 든든히 잠겼고 지켰던 사람들은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여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 하니 이런 여러분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쇠는 잠겨져 있는데 이게 열려가지고 나오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학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버지는 남녀호랑개교인데 남녀호랑개교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목사 딸이 이제 우리 신학교에 기도 전문 성경 전문학교에 온 거예요. 왔는데 아버지가 부산에서 와서 딸내미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딸내미가 또 도망가가 또 나왔어. 두 번째 데리고 갔는데 세 번째 또 도망을 나왔어요. 세 번째 가가지고 가위로 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다 잘라버렸어. 가위로 그냥 집에서 딸내미 머리를 그냥 뭉텅뭉텅 잘라놨어. 왜 그런가 하면 여자가 머리가 그렇게 되면 창피해서 집안에 있을 거다. 그래서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데요 이 여자가요
수건 쓰고 또 나왔어요. 수건 쓰고 또 나와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야. 그 뒤에 저 아버지가 잡으러 오는 거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제가 그 교회 담임할 때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저를 보고 싱긋이 웃는데 세월이 한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 사람이 처녀 때만 보다가 모르겠는 거예요. 저를 보고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은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만 그때 성경 전문학교 다닐 때 민자 알죠? 그랬는데 딱 보니까 그 아무개 민자가 딱 보는가, 아, 이 사람이 남녀 호량고 집에 딸내미로구나. 딱 내가 떠오르면서요. 내 눈에 눈물이 팍 쏟아지는 게 왜 쏟아지는가 하면은 그때 그렇게 핍박하는데도요, 예배 드리는데 앞자리에서 은혜 받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저 속에 예수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을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또 제가 그 교회에 있다는 걸 알고 그 교회에 왔는 걸 내가 봤을 때, 야, 복음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이제 조금 특이합니다. 무서운 박해 중에도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요, 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뒀으나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더 증거되도록 만들었고, 여기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말씀 앞에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등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아멘. 생명 양식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아멘. 살렸다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97절, 98절, 99절 쭉 내려가면은요, 이 말씀이 나를 나의 스승보다 낫게 했다. 이 말씀이 나를 노인들보다도 승하게 했다. 이 말씀이 나를 승하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를 멍청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풀리시맨, 아주 모지르는 인간들을요, 위스트맨, 지혜로운 사람으로 헷가닥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또라이 되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은 전부 다 그냥 바벨탑 쌓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상을 하는 거 보면서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보고 또 푸틴이라는 사람 보고 김정일이 세 사람이 아주 딱 해가지고 사다를 짓고 가다를 재는데 저 인간들이 하나님 모르면 갈 때는 지옥 아래목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탑을 아무리 1000m를 쌓든지 10,000m를 쌓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 잡는 거다. 그래가지고 아들 장난감 가지고 자랑하듯이 그 사람 죽이는 기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걸 전부 다 갖다가 여러분들 무슨 DM 해가지고 차에다 곡식을 실어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아들 싣고 이렇게 했으면 아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복이나 좋았을 텐데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싣고 자랑하는 인간들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미련 덩어리가 돼가지고 저거 과시하는 거 볼 때 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냐. 여러분들 중국에도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 날부터는
그리고는요, 이제 중국에 전번에 제가 강화도에서 말씀 전거했던 분들이 저녁에 한다 그러더니만 새벽에 한답니다. 새벽에 우리 하는데 중국은 한국보다 1시간 늦다네요. 그래서 한다고 해서 제가 계속 기도를 가르치기로 약속을 하고 있고, 저도 또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경우에 합당한 은정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씀을 증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바람에 감기가 그래도 이만큼 나았습니다. 성대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다음 토요일에는 제가 요 시간은 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흥회를 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관악구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11시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주일날 낮 예배하고 또 주일날 오후 예배하고 월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해도 5시간밖에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가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써주신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 이분들 저를 초청하는 목사님 보니까 좋은 대학원도 나오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 교단도 달라요. 알고 보니까 합동신학원 졸업하신 분이에요. 합동신학원 졸업하신 분들이 성실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초청해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가슴을 해부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회개가 되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려면은 귀한 양식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된다.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려면은 깨닫게 하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된다. 세 번째, 설교가 되려면은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헌신할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은요, 내 죄가 보여져야 돼요. 내 믿음 약함이 보여지면서 나를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이 허점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설교를 들으면 새 출발이 이루어져야 돼요.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여기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롭게 스타트해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 계속 나가면은 더 좋은 설교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면서 저 설교를 다시 한번 다듬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로 어저께 이희재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말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거는 당연하다, 합당한 자로 했지, 예수님께서 왜 이걸 안 막아주시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합당하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제 아침에 이동복 선교사님이 전도하는데 열정을 해서 살게 되고, 제가 이동복 선교사님인데 꼭 한 가지 질문을 자세한 걸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듣고 싶은가 하면은, 어쩌다가 사모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짝짝꿍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동업을 하게 됐는지, 복음을 위해서 동업을 하게 됐는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장인 어른이 보통 어른이 아니에요. 아주 귀한 보배단지 같은 어른이신데, 정말 우리 장인어른도 귀하지만 우리 이동백 선교사님 장인어른이 참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어른이에요. 연세가요 96인가 그렇게 되시는데도 아직도
쟁정합니다. 쟁정하시고 아직까지 그냥 옛날에 그 받았던 은혜가 그대로 있고요. 90이 넘었는데도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전을. 그것도 사모님 모시려고 운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나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사모님을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더 존경스러운 거는요, 제가 그분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어른이 저를 대접해야 된다고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요, 좋은 음식점을 예약을 해놓고 대접하는 걸 보고 제가 손들었어요. 야, 세상에 저런 어른이 세상에 어디 있나 생각하고 했는데, 나는 그때까지는 이동백 선교사님 장인 어른인지 몰랐는데요. 우리 사위도 선교사라고, 우리 아들도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이동백 선교사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네, 알다 말다요. 그랬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박해 중에서도요, 전도하는 일, 복음 증가하는 일, 이거 수도되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보고 제가 이제 선교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아이고 이제는 쉬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쉬세요. 또 가서 고생하면 어떠려고. 이 사람들은 선교의 가치를 모르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참 감사한데, 어저께 이동백 선교사님 나이 드니까 무릎이 아프고 뭐 그거 하다 그러는데, 저는 이동백 선교사 지금까지 무릎이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어요. 19층 걸어 올라와도, 아파트 19층 걸어 올라와도, 약간 중간에 숨 조금만 가다듬으면 19층까지 걸어 올라와도 전혀 그런 관계가 없도록 하나님이 저한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 가지고 선교해야 되지 제가 뭐 하겠습니까? 무슨 남대문 시장에 옷 팔러 가서 5천원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박해가 있어도 복음은 절대로 막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여러분들 좋은갑 선교사님이 늦게 들어와도 들어오셔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기도원을 날마다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시는 곳에 복음의 꽃이 필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유창문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창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이동백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축도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선교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교회들마다 기도와 살아있는 기도가 나타나게 하셔서 아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근신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한국 땅이 다시 한번 변화되도록 교회들마다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큰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리더들,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고 한국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다시 한번 나라들마다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 은혜를 도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들 때 낫는 역사 있게 하시고 공문이 열리지고 마문이 열리지는 그러한 선교지, 그러한 그 복음의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무장하는 무릎으로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아멘 감사하는 귀한 행복 기도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과 충만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40장의 말씀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